땅에서 하늘을 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달에 첫 번째로 착륙한 아폴로 11호 그 착륙하는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때 태어나지 않더라도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아마 그 장면을 되돌아서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저는 마침 그때 1969년이었는데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달에 우주비행사가 첫 발을 디딜 때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우주비행사의 이름이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달에 착륙해서 그곳에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시편 8편 1절을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8편 1절을 비춰봐 주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닐 암스트롱과 같이 또 우주에 다녀온, 물론 같이 간 건 아니지만 우주에 다녀온 가가린이라는 우주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한 기자가 우주 비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우주에서 무엇을 보았소? 우주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답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가가린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거기는 온통 암흑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임에도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였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하는 이 사람 가가린 옆에 한 사제가 앉아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을 못 보니 하늘에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땅에서 하늘을 본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을 보는 일이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하늘을 본다는 것은 무조건 하늘만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동물들은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땅만 보고 다닙니다. 땅에 먹을 것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형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13장은 아주 짧게 달락달락 몇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에 걸린 물고기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짧은 이 13장은 단락이지만 모두 천국에 대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비유다, 천국에 관한 비유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키워드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자 이 짧은 비유, 밭에 감추인 보와 값진 진주 그리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의 예를 드셔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밭에서 일하던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밭을 갈다가 한참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돌소리가 아니고 아주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그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파보았더니 돌이 아니라 놀랍게도 한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한 보물 상자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시던 지역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아수르, 이집트,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스, 로마 계속해서 침략하고 싸워서 그들 가운데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나머지 사람들은 당시에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금은 보화를 집에다 두지 않았습니다. 언제 적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내가 모아놓은 돈을 가져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그 돈을 어디다 두었겠습니까? 땅을 파서 땅 속에 묻었습니다. 자기만 아는 표식을 해두었습니다. 동굴에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유물의 이름을 피난처 유물이다, 피난가 있는 돈이다 라고 명명하여서 피난처 유물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 중에 사해문사라고 있는데 쿰란 동굴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것도 그것을 피해서 쿰란이라는 그 지역 동굴에다가 이 성경을 두었는데 훗날 우연히도 거기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아주 귀중한 자료로 우리 가운데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주위에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전북 진안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이분의 직업은 뭐냐면은 이 침대를 분해해서 철사하고 그리고 침대 보호구를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과 똑같이 그는 침대볼을 벗겨내고 그 안에 철사를 이렇게 빼내는 작업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침대볼을 벗겨내서 철사를 빼내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우르르 돈 무더기가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그것도 돈이 얼마냐면은 자그만치 5만원짜리 180매가 거기서 막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 행제를 만났겠죠? 180매 아무도 모르게 이거를 감춰놓으면 누가 뭐 알겠습니까? 그렇죠? 보는 사람도 없는데 푸대에다 얼른 담아가지고 가져가면은 이 180매를 따져봤더니 얼마였냐면 900만 원이었어요. 900만 원을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복 받는 날도 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900만 원을 손에 쥐고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므로 이거를 여기에다 집어넣은 사람의 사연이 있을 터인지 이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돈은 그 5만 원짜리 한 장 한 장 된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뽑아가지고 뭉치돈 그대로 거기에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뭉치에는 어느 은행 도장이 꽝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경찰서는 거기 안에 있는 뭉치에 있는 은행을 찾아가지고 이 주인이 누군가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찾고 보니 그 주인이 어디에 가 있었냐면 요양병원에 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그 돈을 하나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어디다가 모아놨냐면 땅속에 묻듯이 이 침대 안에다가 집어넣은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가시고 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고 본인 스스로도 거기다 돈을 넣었다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아들 내에는 어머니가 이 요양병원에 가니까 그 침대를 처분한다고 버렸는데 그 안에 돈이 있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이것을 그냥 갖다 버린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에게 돈이 무더기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양심에 꺼리낌이 된다고 해서 이 돈을 신고를 했는데 이 돈을 이렇게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5%에서 20%를 주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20% 하면 10%만 해도 얼마냐면 90만 원이고 20% 하면은 180만, 최고 18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 돈을 갖다 줬더니 경찰에게 하는 얘기가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찾아준 거에 만족합니다. 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시니 그분의 치료비에 보태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죠. 황덕하라는 57세의 전북 진안에 살고 계신 어르신이에요. 참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으면 주인한테 알려주지 않고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가서 그 땅을 사고 그 땅에 묻힌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생각을 하면 이런 나쁜 놈이 이런 아주 정말 옳지 못한 일을 하다니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당신은 험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에 금은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람의 땅을 사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하나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땅을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고 그리고 그것에 귀중한 부활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과도 그 비교해서 보물의 가치가 더 능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화를 볼 줄 아는 안목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 한 진주 장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국을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보니까 진주가 있는데 정말 값어치 있는 진주입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그 진주를 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끌어 올렸는데 거기에 바로 뭐가 딸려오냐면 물고기가 딸려왔습니다. 그 물고기가 딸려오는데 이 어부들이 좋은 물고기는 선별하고 그리고 좋지 못한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지 않고 버려 다시 바다로 돌려 보냅니다. 오늘 이 짧은 세 가지의 비유, 첫 번째는 보화의
비유고, 두 번째는 진주의 비유고, 세 번째는 물고기의 비유입니다. 보화와 진주와 물고기는 모두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쓴다, 또 애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정말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십니까? 아니면 천국은 하나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지금 세상살이 하느라고 바빠서 세상살이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곳에 이 사람들은 모두 보화가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놓아서 이 보화를 구하고 진주를 구하고 물고기를 구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 눈을 열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안목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1편 3절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게 해주셔서 그 병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연약할 때 하나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 내가 이 아플 때 나를 찾아주셔서 고쳐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못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의 비유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보화와 진주를 감별하는 능력과 안목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밭을 판 사람이나 진주를 판 사람은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 전 재산을 다 내놓고 밭과 진주를 샀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과도 바꾸는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주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생명이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느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내 목숨을 도로 찾아올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목숨이 없는데 온 천을 얻은 듯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목숨은 이 세상의 것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면 매우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영원한 곳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이것은 이 세상에서만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모태 신앙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다고 톨스토이가 아주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명목상의 모태 신앙이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천국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어느 날 외롭고 힘든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허망하며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농부들이 있는데 이 농부들은 남해 밑에서 그 소작농들이었습니다. 그 농부들은 아주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즐거워하고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들의 입에서 물질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했고 참 행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토이에게 준 그 참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 것에 힘들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면서 살면서도 세상 것들만 신경 쓰는 사람은 세상만 보는 사람들이지 땅의 것들만 보는 사람들이지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보면서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 땅 위에 드러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볼 때 우리는 땅에서 하늘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도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없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보화와 진주와 그물을 끌어내는 사람과 같이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을 감당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밖을 산책하다 보면은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가서 묵상한 시편 8편 1편의 성경 말씀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곳곳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들이 주의 영광을 높이고 이름 모를 풀들이 또 맑은 하늘과 흰 구름, 따뜻한 그 봄바람이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아름답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소리를, 그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한 양평에 사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에 아름다운 노을이 있고 내가 보는 이 길엔 예쁜 새와 꽃들이 있다. 내가 걷는 이 길엔 아름다운 풀향기가 있고 내가 듣는 이 길엔 즐거운 노래가 있다. 양평 저녁 노을길엔 언제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 이분은 걸으면서도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과 동시에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땅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매듭을 매시고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매듭을 푸십시오. 미움은 푸시고 사랑은 엮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을 천국을 살듯이 살면 그 삶이 내일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주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물고기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 일만 담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격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강동수정교회 성도들,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저마다 보화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땅속에 그냥 묻어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곳간에다 갖다 놓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날 발견한 그 굴에다가 갖다 집어넣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이 행동하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원한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겐 죽음이 있지만 죽음 위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친구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전을 삼아주셔서 우리 안에 직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각자 내가 가진 보화뿐만 아니라 남이 가진 보화도 서로 알아보고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강동수정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 강동수정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에 있는 다른 보물, 어려움을 당하는 보물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강동수정교회는 3곳의 요양원과 2곳의 주간보호센터와 그리고 또 다른 곳을 한 곳의 요양병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한 곳이 늘어나서 주간보호센터가 늘어나서 모두 7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그 7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지난주 내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밑에 가서 5통씩 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그 강냉이를 이렇게 싸가지고 거기에다 다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모두가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과 어려움을 나누고 이 세상의 보화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 강동수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을 죽은 저편에서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찾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에서 주님 곁에서 편히 찬송 부리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지금 여기, now here, 지금을 허투루 살면서 저 하늘나라만 꿈꾸는 것은 얼마나 화음된 일입니까? 지금 여기서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살듯이 살면 그 삶이 천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지옥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못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주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보화를 캐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을 더욱더 크게 만드십시오. 좋은 물고기를 선별하는 어부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구별하시고 키우십시오. 땅에서 하늘을 보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영생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에서 하늘을 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